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7편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누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37편의 후반부를 다룹니다. 이 시는 불의를 마주한 하나님 백성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올바르게 지키는 법을 좀 더 초점을 좁혀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웃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웬만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불의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민감하게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불의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10중 8구 돈 문제일 것입니다. 방법을 막론하고 아는 사람 누가 큰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관심도 가고 배가 아픕니다. 누군가 권력이나 자본을 불이하게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 몫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뭐라고 비난하면서도 내심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문제, 바로 돈 문제입니다. 37편 시의 후반부는 흥미롭게도 악인이 흥하는 것 같은 여러 상황을 가정합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빌린 다음에 갚지 않고 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합니다.
사회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마치 무성한 잎을 뽐내는 큰 나무로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나라를 일본에 내어주는 데 앞장서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모습, 정치, 사법,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권을 가져가고 대를 이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를 청산한다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런 불의는 쉬 사라지지 않고 의를 따르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은 피로감과 실망에 지쳐만 갑니다. 바른 길을 걸으면서 경쟁도 하고 노력도 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마치 신기루를 찾는 것 아닌가 하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불공정과 불의의 문제는 난제입니다. 모든 시대의 주요한 화두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악하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의로운 가난이 100번 낫다. 불이한 소득을 위한 노동은 결국 탈이나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악인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은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 퇴출될 것이다 등등.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반복해서 독자에게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확고하게 세상에 뿌리내린 악이 승리했다는 전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음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외롭지만 한결같이 의로운 길을 택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많은 혁명가들은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이 시를 묵상할 때 악인이 보는 세상과 의인이 보는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하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군림하며 불의하게 이익을 취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분이 없으니 그들은 제멋대로 불의를 저지르며 잘난 체하며 삽니다. 그러나 의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흔들리는 그를 붙들어 주신 주님, 흠없이 살려는 그의 다짐을 지지하고 보살펴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공의를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의만 가득해 보이는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